오늘은 여호와 일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호와 일에 대한 그 뜻을 함께 조금 살펴보심으로 저희가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나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일, 바로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2장에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순종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죠.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과연 누가 아멘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노년 100세 25년 만에 태어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어떻게 쉽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한 그 반응,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순종 자체도 기괴할 뿐더러 순종에 대한 그 결과 값이 없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결과가 아들의 목숨이 다시 돌아오는 것 말고는 달리 보상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지가 굳건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9절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드리는 것은 결국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언제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데 그 순종은 믿음의 크기만큼 가능합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그 생명을 각오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큼 생명을 다하는 믿음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땅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기억한 그 땅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평범한 땅이죠. 근데 일생일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순종했더니 그 평범했던 땅이 여호와의 산이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드리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차선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여호와의 산으로 만드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아들을 드릴 때에 아들이 묻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준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믿음의 고백으로 한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원래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8절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이르에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 드러내시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둔 그 양을 보게 되는 축복을 마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도 설정해 주시고 수양도 마침 그곳에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아들이 다시 한번 이 살아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숱하게 보면서 컸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과 부모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순종으로 나타난 그 역사를 보면서 컸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으로 흘러왔겠죠. 가계적인 유산으로 흘러왔겠죠. 믿음으로 순종하신 부모님을 둔 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조금은 알게 하셨습니다. 뭐 엄청난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꼭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이셨다는 거죠. 그것이 저의 삶 속에서 깜깜해 보이는 앞날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며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며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1988년 5월 2일 박기순 목사님과 이순영 사모님 슬아의 외아들로 8년 만에 태어납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 출생을 했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버지께서는 이 믿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던 부산 기장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보이시는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 속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아버지고요. 어머니가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화목한 집안,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날마다 자전거를 태우시면서 조금 무서운 피찬양을 많이 하신 나 같은 죄인 하면서 항상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틈틈이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웃고 있는데요, 천진난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90년대부터 97년 사이 이 7년 기간 동안에 제가 4번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 기장에 보면은 이 차선이 국도에 한 4차선, 6차선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차선을 제가 가로질러서 항상 뛰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뛰어갈 때마다 차들이 제 앞에서 빵빵거리면서 멈추거나 피하는 모습이 그렇게 재밌었다라는 것을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철컹거리셨겠어요.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제가 항상 뛰어갈 때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어떠한 상황에 항상 유의하시면서 저를 보셨다고 합니다. 또 종교인 수련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심호하시는 그 갈릴리 교회 앞에는 그 기장 바다가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수련회를 하고 이제 욱기라고 하죠. 튜브죠. 튜브인데 구멍이 나 있지 않는 그 튜브에 전도사님께서 저를 태우시고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갑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계속 걱정하는 눈치로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 전도사님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제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저는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빠지고 나서 한 3분 정도를 저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제가 빠지는 즉시 손을 뻗었는데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물살이 너무나도 빨라가지고 이제 이 물살에 제가 흘러 내려간 것이죠. 전도사님께서 다행히도 또 잠수를 하셔가지고 저를 3분 뒤에 찾아내시면서 이러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사역지를 옮기시고 그곳에서 책방에 아버지가 이제 즐겨 가셨는데 그 책방에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제가 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다가 이제 한 30분을 쫓아갔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미아가 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뭐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어요. 뭐 삐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4살 남짓한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1시간 정도를 헤매다가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차가 급정거해서 제 바로 앞에서 멈추는 바람에 제가 목숨을 또 부지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또 부모님이 가정예배를 늘 드리시고는 했는데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마다 제가 그 가정예배가 싫어서 반항을 하다가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쑤시개가 있었습니다. 이쑤시개로 막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싫어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 이쑤시개가 귀를 찌르면서 고막이 거의 터질 뻔한 사건.
이게 7년 사이에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이 아버지께서 끝내 이제 군성교로 이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이 군성교로 나아가시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계곡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은 이 어렸을 때 천진난만했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이 아들이었을 텐데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죠.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위험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늘 놀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옮기신 이제 마지막 이 교회가 울산에 있는 군 부대 교회입니다. 7765 부대 4대대와 1대대라는 곳입니다. 부모님께서는 20년 동안 이제 이곳에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빨간색 점이 저희가 살았던 이 산골 동네 미연불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입니다. 리. 그 안에서의 불악, 아주 이제 깡촌 동네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차가 없어가지고 오전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늘 4시 반까지, 저 거리가 한 2.8km가 됩니다. 4대대까지. 그러니까 이 비포장 도로를 늘 커피포트에다가 커피를 싸들고 3년 동안 저렇게 제가 이제 이 극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잠을 이기고 교회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시련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늘 가정 예배와 이 새벽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4대대를 하시고 또 밑에 보이시면 왼쪽 사진에 아래쪽에 보시면 1대대라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교회를 오전 9시와 11시 이렇게 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제가 살았던 곳이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1996년서부터 쭉 이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훈련하는 그런 길로 조금 이때서부터 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작은 아이가 전데요. 3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남초부 도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 그때 당시 울산에 이 배드민턴 교기가 우리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반천초등학교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3년 동안 혹독하게 받게 됩니다. 맨 우측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코치님이신데 모든 저의 그 신체적인 역량과 그다음에 깡다구와 그다음에 이러한 그 끝까지 앵겨붙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 이렇게 형성해 주신 우리 백영식 코치님께 모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분이 저에게 이 많은 숱한 어려움을 많이 선사하시곤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훈련장이 따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진호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참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3년의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자, 그 3년의 학교 생활도 학교 생활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는 아버지께서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틈틈이 찾아오는 이 수련회 장소. 이 군부대에서는 수련회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나지가 않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항상 목회자 세미나에 어린 저를 항상 손에 붙들고 가셨습니다. 이곳이 연세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흰돌산 기도원입니다. 어렸을 때 늘 이 연세 중앙교회 이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러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이곳에서 이제 많은 기도의 응답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제가 한 8년 정도를 매년마다 부모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니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학교에서 힘들고 훈련받아서 힘든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훈련을 받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이렇게 할 때면은 아버지께서 냉장고 위에 있는 잣나무를 드시고는 저에게 찾아와 이제 바지를 걷으라며 이렇게 하신 그 권능의 팔을 제가 너무 두려워해서 찍소리 못하고 이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신앙훈련 시키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자아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울산 제1고등학교라는 곳을 입학을 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유학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흰돌산 기도원에 갔다 와서 기도를 탁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손에 잡히기 전에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성경책을 항상 먼저 펴게 됩니다. 기특하죠. 부모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할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라고 해가지고 항상 혼내시기도 했는데,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배짱, 아무래도 그 배짱이 이제 그 백영식 코치님에 의해서 생긴 배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성경 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선언을 하고 이제 얘는 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한절 읽어 내려갔는데, 거기에 너는 지금 즉시 짐을 싸서 외국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잠언서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차에 한켠에 마음에서 탁 울려 퍼지는 게 있었어요. 너 지금 이 나라를 떠나고 네가 갈 수 있는 곳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는 것은 어때?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뭐 선교 이런 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KCQ야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다 선교 가잖아요. 근데 저는 뭐 선교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 선교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께서 항상 2년에 한 번씩 인도 선교를 나가셨어요. 인도 선교를 나가셔서 아버지가 저를 항상 데리고 나가시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막 집을 안 들어갔습니다. 나 선교만큼은 못 간다. 왜냐? 내가 지금 학교에서 훈련받고 고생하는 시간이 얼만데 집에 와서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 시간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인도 못 간다 하고,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결단함으로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못 가니 부모님 잘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맞았겠죠. 막 이렇게 또 나쁜 놈아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말씀 펴시고, 항상 말씀 펴시고 저를 혼내시거든요. 그래서 딱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딱 눈치채고 집 밖을 뛰쳐나갔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선교에 대한 단어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야, 마침 이때 저희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을 건너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항상 영어 시간마다 이 책을 읽는데 발음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그 친구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유학의 길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를 싹 다 끝내버립니다.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 학교 관두고 잠시 휴학하고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당당하게.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대책 없는 아이로 보였겠죠.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다 일주일 만에 서류 준비가 됐고요. 학교 역사상 유례 없는 휴학이라는 것을 박일애라는 학생에게 해주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필리핀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발음이 필리핀스럽거든요, 영어가.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이 어딥니까? 그때 당시 갈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2004년도에 가서 이곳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대학교가요, 좋은 대학인데 카톨릭 기반 대학입니다. 카톨릭 기반 대학이면 뭘 해야 되죠? 미사를 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제 마음을 들쑤셔 놓았던 게 세크라멘트라는 성례전 수업에서 신부님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 안 나가도 된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할 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가지 않느냐 이러면서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데 이러면서 또 분위기를 흐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목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방학 때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해요. 아버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은 이게 아니지 않냐고.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지금 이런 수업에서
마음에 부대끼는 일이 일어났다고. 아버지가 기도해보자. 다른 길이 있겠지. 근데 뭐 줄도 없고 연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뭐 어디로 옮겨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을 남겨두고 방학이 한 달인데 이 한 달 중 이제 한 2주 정도는 막 학교를 서치를 해요. 서치를 하는데 마땅히 그곳에 아는 선교사님도 없고 아는 연줄도 없고 막상 가자니 청소년인데 또 치안도 그렇고 부모님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를 그냥 보내기가. 근데 하루는 딱 일주일 남겨놓고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통로 2005에 사는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가 드신 전도사님인데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원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딱 점찍어 두고 그곳에서 학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딱 찾아오시더니 자기 아들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는데 제가 가고 싶어하는 그 지역에 선교사님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래야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네가 기도로 무장하고 네가 지금 있는 마닐라라는 그 수도 땅에 선교사님 되게 거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신앙훈련 잘 받고 거기서 한번 버텨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께 믿음의 고백을 뱉어요. 부모님께서 여태까지 믿음의 고백하신 것들을 제가 숱하게 봐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이야기를 뱉었어요. 그게 이 전도사님이 찾아오시기 3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막 믿음이 막 뛰어나고 대단해서 이런 말을 뱉은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쉽게 한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그래도 부모님 뭐 되겠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너스레처럼 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딱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서류 준비를 급하게 하고 그 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이제 2009년까지 제가 필리핀 기독교 대학에서 학업을 하게 됩니다. 비록 마닐라에서 조금 외진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신앙을 선택하는 길로 이제 나아간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자, 졸업을 하고 들어왔어요. 제 인생에 막간이 생기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야, 이제 내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학업을 했으니 하나님 저를 미국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해 2009년에 딱 들어와서 2010년에 제가 22이었는데 제가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학교에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목회학 석사 과정에 지원을 하려고 막 뛰어듭니다. 그래서 저기 그 강남에 가면 해커스 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막 토플 뭐 이런 거 가르치고 하는데 그 막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보내요. 4월에 들어와서 이제 6월 정도가 됐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벼랑간에 또 이 길을 트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 중에 갑자기 이래야 네가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뿌리를 두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죠? 했더니 이래야 지금 네가 석사로 가기에는 나이가 아직 22이고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기도해보자. 아버지 기도해서 어떤 길을 가기를 아버지 원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편입이라는 걸 한번 해봐라. 저는 남생 처음 듣는 말이고 편입이요? 네, 편입을 한번 해봐. 그래. 학교를 좀 알아보렴 해서 이제 학교를 막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니 이거를 수납을 하고 제가 그러면은 한번 알아는 볼 텐데 아버지 제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사우스 웨스턴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병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6개월 남짓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준비 잘 되고 있지? 매번 이렇게 좀 점검상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기가 무섭게 딱 일주일이 지난 뒤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야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시간이요. 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1년, 2년 준비해서 편입시험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명언을 하십니다.
그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드려 이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어 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영어 간사를 이제 제가 공부하는 중에 이 공부의 시간을 떼어서 주말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장치를 마련하신 거죠. 네가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간사로 6달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조급했지만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처음에 말씀하신 이래야 이 학교를 한번 들어가 보렴 하고 미션 스쿨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 기독교 학교인데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떻니? 좀 꿈의 학교죠.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저 능력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근데 이래야 한번 해봐.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목표로 두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학교는 이 편입 시험에 이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있는 그대로 정말 뭐 기출 문제 없이 그냥 막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도 보이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5개 학교를 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학교를 제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 제가 그래도 영세계 학생인데 시험생인데 뭐라도 하나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뭐 가지도 않던 인터넷 카페에 딱 가가지고요. 제가 뭐 어디 가입을 해놨더라고요. 그 카페에 거기 가가지고 뭐 하나를 출력을 해요. 글을 하나 딱 끼고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영문학 시험은 영어 논술입니다. 영어 논술을 쓰는 것인데 이제 그 논술은 이제 주제를 딱 주고 pros and cons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이런 이제 그 시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건 너무나도 방대하잖아요. 기출 문제라는 게 없고요. 근데 그 문제지를 딱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읽어왔던 그 모든 것들 지나치면서 봤던 모든 문구들이 다 떠오르게 하셔서 무엇이든 내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한번 부어주십시오. 이번만 좀 부탁합니다, 주님. 이러는 마음으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너무 신기하게 딱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정확하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길을 여시려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여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가장 희박했던 것이 이제 저에게 찾아오게 되죠.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면 지금 돌아보건대 당시 이제 간사를 계속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저에게 허락하셨으면 저에게 맡기신 그 일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울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와서 저는 꿈에 그리던 이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캠퍼스 재밌거든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이제 춤 동아리도 들어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를 주님께 높이 들면서 찬양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네, 아카라카, 뭐 연고전 막 이런 거 나가고 대동제 나가고 공연이랑 공연은 다 휩쓸고 다녔습니다. 네, 그 덕에 3인조 우리 NSD가 결성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물론 봉사를 했죠. 교회에서도 워십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던 이제 나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 첫 청년 이 교회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청년의 때를 그 교회를 이제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목양교회라는 곳에 가서 청년부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차피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담임 목사님의 넘겨짚으심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차피 목사님의 아들이고 목회자가 될 거니까 내 밑에서 교육받아 하면서 이제 혹독하게 교육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면 그렇게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이 설교를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검사도 받고 이렇게 이제 설교학 교수셨으니까요. 그때 이제 같은 자리에 학예에서 그것을 또 배우게 하시고 그랬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대회도 참여해서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신약학자이신 크랙 블럼버그라고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유수하신 학자신데 이제 학술대회에서도 이렇게 저를 목사님께서 이 신학이라는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꼬를 터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학이라는 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이 부담을 청년 때부터 안고 살았습니다. 자, 이 일을 이제 뒤로 제가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 잘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학점을 놓쳐가지고 마지막 그 한 학기를 제가 실수로 한 과목을 청강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가 시기를 한번 놓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실수 128은 무엇이냐? 제가 실수해서 이제 128이라는 숫자를 놓친 건데 이 128은 제가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했을 때 이 128기로 원래 들어갔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 아마 교회 일로 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도 나가고 막 그러면서 좀 챙겨보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딱 놓치고 이제 실수로 들어가야 할 해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년을 그대로 꿇게 됩니다. 그래서 129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사 129기로 2010년도 9월 5일 날 들어가게 돼서 2010년 12월 5일 날 이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탁탁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관도 하고 또 성적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체 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병장교로 이제 배정이 됐는데 헌병장교의 한 30명 정도가 이제 특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1등을 해서 제가 가고 싶은 배속지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고 싶은 배속지를 골라라라고 했을 때 앞으로 3년간 펼쳐질 군 생활을 생각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목 좋은 데로 가겠죠. 편한 장소로 가겠죠. 자, 근데 이때 이제 같은 방을 썼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이 교육사령부라고 이 진주에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3년 편하게 자기 개발하면서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으로 가겠노라라고 점 찍어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이제 지내는 동안에 이 친구는 성적이 꼴등이에요. 뭐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가지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진주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제 기억상으로 이 박재현 중위가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좀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계속 성경책 읽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게 막 기억에 남고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리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하냐, 이제 배속지를 정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가 가고 싶은 데를 나랑 바꾸자. 네가 갈 수밖에 없는 그곳을 내가 가겠다 라고 굉장히 선심 쓰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딱 들 때 그거 해야 되더라고요. 안 하면은 안 할 만한 100가지의 핑계를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그 잔머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결단이 될 때 바로 이렇게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바꾸자. 그래서 이 배속지를 결정하는 날에 이제 우리 친애하는 장교들 앞에 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속지를 결정할 텐데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교육사령부를 이 친구한테 넘겨주고 이 친구가 갈 수밖에 없는 광주 제1전투 비행단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투 비행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뭐 특수부대에서 특수임무 반장을 하고요, 헌병 중대장을 거쳐서 운영통제실장까지 하고 이제 중위하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앞으로의 유학길을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는 일이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광주 비행단에서 일어나거든요. 자, 이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3년차 마지막 해에 제가 참 이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군이 사실
힘든 곳입니다.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이고 이곳에서 숱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이 선배들 손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놀고 막 그랬습니다.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사건 사고를 집중적으로 우리 대대에만 폭격을 하시듯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30년 군생활을 하신 주임원사가 저한테 찾아옵니다. 중대장님, 30년 동안에 있어야 할 일이 어떻게 중대장님이 상관하고 나서 2년 동안에 다 벌어지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중대장님 맨날 기도하시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뭐냐 막 그렇게까지 말씀을 심하게 하시곤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딱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제가 무너졌던 그 신앙의 재단을 다시 한번 쌓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때 부모님께 선언을 했습니다. 부모님, 저 신학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알겠는데 제가 다른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잘 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못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울산에서 이제 광주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막 저를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은 아버지께서 되게 훈계를 하시고 말씀을 펴셔서 이제 회초리를 드셔야 될 분이신데 아버지께서 딱 오시더니 딱 한 말씀만 던지고 가셨어요. 3시간을 차 타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 수요 예배 있어요. 아버지께서 딱 그 말씀 밥 딱 먹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래야 우리 집 교훈을 잊지 마. 우리 집 가훈이 뭐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딱 그 말 끊고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을 하기 싫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설득을 하시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디펜스를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 해야 될 이유와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딱 그 한마디만 던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갑자기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막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무너졌던 너무 많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무너진 모습 때문에 내가 부담이 돼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회개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마지막 3년 차 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성경책을 날마다 펴서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업무를 하기 전에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사가 들어오면은 병사가 들어와서 저에게 면담을 신청하면 꼭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제 이러한 거룩한 분위기로 제 삶의 반경을 다시금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고요. 또 중등부에서 사역도 하고 2020년 10월 27일 날 목사 장립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3년의 사역을 처음 제가 유학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정교에 있었던 이제 서울 반석교회 광명에 소재한 김용석 담임 목사님에게 처음 이제 들어갈 때 3년의 사역 기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3년의 기간을 채우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21년 겨울부터 이제 학교를 정해서 가야 할 이제 이 진로를 찾아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2군데 학교를 정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학교에 제가 지원을 한 학교에서 행정 미스로 인해서 한 학기가 밀리게 됩니다. 한 학기가 밀리게 돼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을 번역을 합니다. 책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제 저와 1.B에서 그 전투비행단에서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저보다 한 기수 후배인 학교 선배를 만납니다. 한 기수 후배로 들어왔지만 그분이 학교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 형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래야 너 요즘에 뭐 하고 지내? 그때 군 생활 했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역하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일으킨 사업터로 저를 부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형이 사실상 여러 이야기들을 저희가 군생활 중에도 나눴지만 교회나 신앙 이야기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의 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이 형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분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래야 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라고 해서 저는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 사람이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 알겠습니까? 예일대학교 그때 당시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돼야 알 법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 그 학교 내가 알아. 어떻게 압니까? 했더니 자기 고모부가 거기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원해서 결국 1.B로 가기는 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이 1.B를 선택해서 갔을 때는 저에게도 무수한 그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숱한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위기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그 모든 경로들이 있었던 거죠. 이 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이문장 목사님이라는 분이고요. 전 두레교회 담임하신 이제 김진호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셨는데요. 이제 이분께서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인물이 고모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이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참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셔서 저의 길을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이 신앙의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들 그리고 고백되어진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사이 간극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에 대한 결과로서 부모님이 결국 행하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고백된 것을 결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을 제가 머리가 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그가 보았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삶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또 있지만 오늘 제 삶을 이렇게 조금 반추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 타이밍에 저의 길을 여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열매를 제가 고스란히 받아먹고 부모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신 그 내용을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들으면서 컸고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그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도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가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고등 코넬을 거쳐서 이렇게 퀸즈 한인교회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야 말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보게 하시고 미리 앞서가셔서 그 모든 길들을 펼쳐 놓으시고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형편에 놓인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핑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딱 그 거룩한 부담이 생겼을 때 결단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렌즈를 주실 텐데, 우리가 그 영적인 렌즈가 어디서 생기냐는 거죠. 제가 좀 아팠는데 참 우리 청년들한테도 참 너무 고맙고 또 교회도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인생 35년 살면서 6달 안에 응급실 3번 실려가고 수술을 3번 받고, 이러한 고난과 위기가 또 찾아올 때면 다시 한 번 더 제 안에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야 너 믿음의 고백하고 있어. 이게 올라와요. 이래야 너 어떤 고백하고 있어?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이래야 너 지금 어떤 순종을 결단할 수 있니? 라는 것이 올라와요. 와,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직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는 것이 그 축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심 앞에 우리가 불평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을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삶대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입니다. 위기의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들을 다시 얻어 갔던 곳이 브에세바였습니다. 아들 이삭이 위기를 마주해서 2번의 우물 사건 끝에 마지막 3번째 우물 사건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간 곳이 브에세바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영적인 기억이 담긴 그 장소,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우리의 귀한 가정 공동체, 우리 KCQ 공동체, 신앙의 유산을 세워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동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친히 준비하셨고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을 새롭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의 믿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주님께 맡겼듯이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에 비로소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자리, 다툼과 원수됨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르호봇의 넓은 은혜를 맛보며 마침내 브에세바, 주님의 언약을 확증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